여러분, 이제 제가 여러분 공부시키는 것은 성경 정경 66권 뿐이 아니라 모든 외경 그리고 모든 것을 동원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이 땅에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 분인가,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속주인가를 전 성경 외경과 모든 다른 경전들 다 동원해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증명해 드릴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에 공부하는데 뭘부터 배웠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게 뭐 우리의 죄를 구속하는 게 뭔지 알 수가 있어요? 어렸을 때 뭘 좀 가르쳐주고 죄가 뭔지도 가르쳐주고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죄를 그런가 보다 그냥 그렇게 믿었어요. 믿은 게 아니라 그렇게 알았어요. 지식적으로.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 교회들은 뭐 장로교, 성결교, 뭐 오순절교, 모든 교, 감리교, 만식교, 모든 교회들을 보면 자꾸 성도들에게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넣어주려고 그래요. 지식적으로만. 그 머리는 가득 찼어요. 많이 외워요. 근데 영혼까지, 우리의 영혼까지 다다르지 못하게 계속 지식으로만 그치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배우려면 또 우리가 참 신자가 되려면 인간의 본질부터 배워야 돼요. 인간의 본질이 도대체가 뭐냐. 인간의 본질에 대한 많은 그 철학자들과 종교인들은 각각 다른 학설을 내어놓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들의 진리를 말하고 있고 철학자들은 철학자들의 학설을 주장하고 있어요. 과연 인간의 본질이 무엇이냐? 오늘은 그 육체와 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의 영혼의 재료와 영혼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부터 제가 1년 동안 설교하는 것을 여기 목사님들 계세요. 목사님들은 필요한 것은 적으셔도 왜 그러냐면 제가 목사님들 훌륭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저는 이 1년 동안 설교할 때에 기독교인뿐 아니라 모든 비교 종교를 다 동원해서 왜 기독교가 훌륭한 종교고 왜 기독교가 훌륭한지 이제 저 진리인지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밝히 보여주겠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우리들은 교회에서 큰 성경 66권 그 이상 벗어나면 안 돼. 큰일 나는 거야. 2다냐 3다냐 아니에요. 우리가 요한일서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마다 뭐예요? 참 그리스도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믿는 자는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거기에는 아무런 다른 종파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장로교나 성결교나 감로교나 한식교 어느 종파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는 그런 사람, 그리고 믿는 자, 그런 자는 참 그리스도인인 것이에요.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강도요 절도라고 말씀.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강도요 절도라고 말씀해요. 왜 그래요? 누가 예수님 먼저 온 사람 다 강도요 절도예요? 그 말씀들도 이해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 여러분들 많은 성인들이 이 땅에 왔어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노자, 장자, 열자, 묵자, 맹자, 순자 뭐 많은 철학자들이 왔고 공자, 그다음에 우리 한국에는 이율곡, 이태계, 그죠? 모든 사람들이 왔지만 다 석가모니, 다 소크라테스, 다 예수님보다 400~500년 먼저 온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 사람들은 먼저 와서 다 제자들을 가리키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 명대로 다 살고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고 가리켜주고 자기 명대로 살고 실컷 먹고 그러고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절도요 강도라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의 생명을 주지도 않고 자기의 어떤 걸 헌신하지도 않고 그저 배운 거 가르치고만 갔어요. 그러나 예수는 달라요. 가르칠 뿐 아니라
이것이 참 생명이요 진리란 건 자기의 생명까지 주면서까지 제자들을 가리키고 그들을 양육하셨다는 얘기예요. 이러기 때문에 절도요 강도요 먼저 온 자들은 모든 성인들은 나보다 먼저 다 절도요 강도라는 말씀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에요. 인간의 본질을 알려면 창세기 2장 7절이 제일 중요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구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또한 시편 139편 16절 139편 15절 16절에 보니까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던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창세기 3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할 것이니라. 그 다음에 시편 90편 3절 4절 보니까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으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자,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들은 모두 한결같이 인생인 본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흙으로부터 취함을 받았으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생은 이 말씀을 바꿔 말하면 자연으로부터 왔으니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은 뭐예요? 흙으로 빚어졌다는 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경험해 보셨나요? 여러분 오래된 무덤에 가서 이렇게 파보면요, 그 살이 다 썩어서 뭐가 됐어요? 아주 가보면 아주 고운 먼지로 흙으로 변해 있다는 것을 아는 사이에요.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요, 그죠? 인간의 몸을 어떻게 왔다고요? 우리의 살은 흙으로부터, 먼지로부터, 그죠? 우리의 피는 이슬로부터, 그죠? 우리의 눈은 빛은 태양으로부터, 그죠? 또 우리의 뼈는 돌로부터, 그죠? 우리의 지능은 천사로부터, 그죠? 우리의 머리와 혈관은 풀줄기로부터, 마지막으로 우리의 영혼은 바람과 하나님의 입김으로부터 만들어서 왔다 그러죠. 이렇게 우리 육신, 우리의 몸은 간단하게 말하면 하늘과 땅의 연합체죠. 땅의 모든 티끌과 돌과 풀줄기와 물과 모든 것과 그리고 바람과 하늘의 하나님의 입김으로 이루어진 것이, 만들어진 것이 바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바로 모든 우주의 연합체, 아주 소우주예요. 하늘과 땅, 천지인. 그래서 뭐라 그래요? 천자문에도 하늘 전 따지 거무련 누르왕 지구 집주 넓은 곳이라 나릴다를 잘한 것. 하늘과 땅은 넓고 넓은데 그 중에 집을 짓고 인간들이 살고 있는데 그 인간들을 위해 하늘에선 해와 달과 별들이 비춰지고 있다는 것이 천자문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본질을 모르곤, 여러분 자신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몸은 어디서 왔다? 흙으로부터 왔고, 여러분들의 영혼은 하나님 입김과 바람으로부터 왔다. 바람은 뭘 말해요? 우리의 숨을 얘기하는 것이죠. 영혼에 대해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의 육신은 이 자연으로부터 왔고 흙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모든 음식이 어디로부터 온 걸 먹어요? 흙으로부터, 땅으로부터 나온 것을 먹어요. 물, 그리고 쌀, 다른 곡식들, 채소들, 과일들 모두가 땅으로부터 나온 것을 우리는 먹고 있어요. 우리는 흙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인간이들이기에 또한 흙으로부터 나온 모든 것을 먹고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질이에요. 우리 인간의 본질이에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간 육체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이걸 모르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각자 그냥 원소로 돌아간다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영혼 문제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좀 더 깊숙이 좀 더 우리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이 1년 동안 여러분 말씀드릴 것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중에 목사님들도 여러 다른 분들은 저 목사님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러셔도 할 수 없어요. 저는 이제는 어떤 신학, 교리, 그걸 중심이지 않습니다. 인간들이 만든 교리, 인간들이 만든 신학, 지들 마음대로 갖다 뜯어붙인 신학, 저는 그거 따지자. 칼빈의 교리, 5대 교리, 물론 그것이 훌륭한 교리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적으로 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웨슬레의 교리, 그게 다 맞아요? 아니에요. 바로 장로교와 성경교가 강론교가 싸우는 게 뭡니까? 예정설과 만민구원설 아니에요. 장로교는 이미 예정되었다. 하나님 자녀들 다 예정 택함을 받았다. 아니다. 성경과 감리교 아니다. 모든 사람은 다 예수를 믿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지. 그것 때문에 맨날 둘이 티각태각 교수들끼리 싸우고 논쟁하고 있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신학교 여보세요. 자,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구원을 받을 자요. 또 구원을 받을 자는 이미 모든 구원자 중에 속했는데 뭘 만민구원 살고 예정설이고 따지십니까? 그런 거 따지지 마세요. 교리 따지지 마세요. 여러분, 바로 우리는 모든 성경을 안에서, 모든 경전 안에서 우리는 말씀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한번 좀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요즘에 성경대로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요즘에 우리 아침 저녁으로 이제 구약 성경을 저도 쭉 읽거든요. 읽는데 내가 신명기를 읽으면서 깨닫는 건 뭐냐면, 이건 우리는 인생들 하나도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없구나. 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 그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물론 지금 신약 시대니까 그걸 다 지키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말을 할지 모르지만, 그렇다면 구약 성경을 왜 읽습니까? 구약 성경의 신명기를 보면요, 여러분 정말 그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따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인생들이 그 말씀을 지킬 수 없대요. 여러분, 이스라엘 율법이 몇 가지인지 알아요? 130가지가. 그걸 다 어떻게 지킬 거예요? 아무도. 여러분, 십계명은 지키나요? 십계명은 제대로 지키죠. 그것이 인생들의 본질에 왜 육신을 가졌게, 육신을 가진 사람,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100% 다 따라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제 죄의 근원을 했습니다. 자, 먼저 죄의 근원. 우리 이미 가르쳐 드렸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은 흙으로부터 왔다라고 말씀. 그래서 외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실 때에 이제 땅의 네 모퉁이에 있는 천사들에게, 땅에 있는 천사들에게, 야, 흙을 좀 내게로 가지고 와라. 내가 그 흙으로 인생의 몸을 좀 만들어야 돼. 아니요, 우리는 못 가져갑니다. 하나님이 직접 와서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그 네 천사. 그래서 네 천사 우리는 못 가져. 우리가 하나님 직접 와서 가져가십시오. 그 대신 오셔서 우리 동서남북에 있는 흙을 골고루 가져다가 만드십시오. 와서 직접 가져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이제 동서남북을 갖다 인간에 묻습니다. 자, 동서남북의 천사들에서 이미 여러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네 모퉁이에 바람을 잡고 있는 천사들이 있었어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네 모퉁이의 천사들이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 불지 못하게 붙잡고 있는 네 모퉁이의 천사들이 있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네 모퉁이의 동서남북에도 악한 천사들이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땅에는 많은 악한 영들이 지키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죄인이라고 그래요. 그죠? 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이래요. 누가 죄인이래요? 우리 죄 졌어요? 여러분, 낳기 전에 죄 짓는 거 여러분 지어봤어요? 또 낳고 나서 바로 죄 졌어요? 무슨 죄를 졌어요? 남을 사기를 쳤어요. 남을 죽였어요. 남이 거 도둑질했어요. 낳게다. 뭐 했어요? 근데 낳자마자 낳고 이제 교회 나오니까 나보고 죄인이래. 목사님이 네 죄를 구속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어. 너 죄인이야라고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인인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우리는. 누가 우리 감히 죄인이라 그래요. 근데 교회 오니까 목사님들이 우리 보고 죄인이래. 선악과를 먹어서? 선악과를 먹기 때문에 죄인이라? 목사님들 그렇게 말씀하시죠? 선악과를 먹기 때문에 죄인이라. 땅으로부터 온 우리의 몸은, 그렇죠? 흙으로부터 우리의 온 몸은, 우리의 육체, 그죠? 흙으로 빚어진 우리의 육체가 영원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보이는 것은 영원함이 없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에요. 우리의 육체는 이미 흙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죄를 짓든 안 짓든 이 육체는 영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흙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먼지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교회에서는 우리가 예전 완전한 사람이었는데 선악과를 먹어서 우리가 죄인이 됐다라고 그래. 그러면 하나님은 선악과를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 동산에 있는 다른 실과는 다 먹되 저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라고. 우리가 그래서 그 실과를 과일을 먹었더니 죄를 졌나요? 그 과일이 뭐 많은 사람들은 저 문선명이 쪽에서는 사과라고 하죠. 사과. 또 저 박태선은 복숭아라고요. 우리가 사과 먹어서 죄를 지나요? 복숭아 먹어서 죄를 짓나요? 과일을 먹어서 죄를 짓나요?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은 이미 하나님이 자, 보세요. 여기 A라는 사람이 과수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죄송합니다. 우리 김재호 지사님을 과수원직으로 두었습니다. 김재호 지사님한테, 이명희 지사님이 과수원 주인인데, 야, 너 다 먹는데, 저 포도는 먹지 마. 저거 먹으면 안 돼. 그랬어요. 근데, 주인이 간 다음에 포도를 보니까 정말 탐스럽고 뿔고 아주 예쁘고 먹음직스러워. 그래서 뚝 따먹었어. 따먹었는데, 과일을 먹은 게 잘못이에요. 불순종의 잘못. 바로 불순종이 죄이지 과일의 선악과는 아무런 그런 가치가 없는 것들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어떤 과일나무를 지정했듯이 그 과일나무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불순종한 것이 죄라는 것이에요. 이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인간의 몸을 만들 때에 천사들, 땅에 있는 천사들 그걸 가져올 때 그들이 반항했다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육체는 자꾸 불순종하게 되는 그런 육체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인간의 본질을 바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었어요. 불순종을 했어요. 하나님 명령에. 아담은 하나님한테 직접 말씀을 들었어. 너 이거 먹지 마. 하와는 간접들. 그러나 아담은 하와가 주니까 덜썩 먹어버렸어요. 그러고서 아담아 너 왜 이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 책임을 누가 돌렸어요? 하나님한테 돌렸어요. 뭐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가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라고. 뭐야?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언제 여자를 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자를 주셔서 그 여자가 나를 유혹해서 먹게 해서 내가 먹었나이다라고 하나님한테 책임을 전가하잖아요. 그 여자한테 너는 왜 먹었냐? 저 뱀이 때문에. 뱀은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모든 책임이 누구한테 들어가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남을 정죄하잖아요. 옆 사람을 정죄하잖아요. 그거 누구 정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돌리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면류관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옆 사람을 너 왜 정죄하게 되면 그래서 예수님은 남을 비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아라.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는 거. 바로 비판하고 정죄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처럼 하지 말라는 것이. 죄의 근원은 우리의 육체로부터 오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시편 51편 5절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 다윗이 언제 지은 시냐면 이제 밧세바를 범하고 그 밧세바 남편 그 우리야 장군을 죽게 한 다음에 이제 나단이 와서 다윗에게 책망했고 난 다음에 이게 지어진 시예요. 생각해 보니까 내가 죄 중에 잉태하였어. 죄 중에 났어. 다윗이 내가 죄 중에 모친이 나를 잉태하고 낳았나이다. 이미 우리는 불순종한 그 육체를 타고나기 때문에 불순종의 육체를 타고나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그 타이틀 그것이 우리에게 붙어다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죄를 안 졌어도 내가 어떤 살인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강도질 안 하고 간음질 안 했어도 우린 낳자마자 죄인이라는 것. 죄 중에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면 이 죄는 어디로부터 들어옵니까? 죄는 어디로부터 들어올까요?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가 죄는 왜 짓는 거예요? 도대체가 마음으로부터 짓는다고 그러죠. 많은 사람들은. 아니죠. 마음으로부터 짓기 전에 들어오는 과정이 있겠죠. 바로 그것은 우리의 오관을 통해서 들어오게 돼요. 그 예수님도 너희가 한쪽 눈을 빼어버리고 한쪽 손을 잘라버리고 그러잖아요. 오늘날 오관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은요 눈으로 보면 볼수록 더 아름답고 더 좋은 걸 찾게 돼 있어요.
입으로 맛보면 더 맛있는 거,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를 찾게 되어 있어요. 귀로 들으면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듣기를 원하고, 손으로 만지면 더 부드럽고 더 아름다운 걸 만지고 싶고, 내 피부에 뭐를 품으면 더 젊고 더 싱싱한 걸 품고 싶고, 그것이 우리의 오관이에요. 그 전도서에는 보아도 만족함이 보아고 보아도 만족함이 없고, 들어도 만족함이 없고, 먹어도 만족함이 없는 것이 우리 육체들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는 이 오관으로부터 들어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오늘날 텔레비에서 많은 여자들이 말이죠, 이미 나 몸을 내놓고 그냥 섹시에 내놓고 그러니까 남자들이 그거 보고 아름답다. 그게 뭐예요? 그게 선악과예요. 선악과. 눈으로 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눈을 계속 더 아름다운 것, 더 좋은 것, 더 화려한 것. 이분이요 또 어때요? 그쵸? 오늘날 이거 밥 먹으니까 나 이 밥만 가지고 우리나라 창세기 보십시다.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씨 맺는 채소와 씨 맺는 과일을 먹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인생들이 아니야. 그거 가지고 만족할 수 없어. 그래도 고기 먹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그래 먹어라. 먹는데 피채 먹지 마. 그러니까 아니야 피가 좋대. 사슴피가 몸에 좋대. 그래가지고 또 마시는 거예요. 염소피를 또 마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거 한번 지켜봐라. 그래서 돼지고기 먹지 말고 비늘 없는 거 먹지 말라니까 아니야 뱀자가 더 좋대. 돼지고기가 더 소화 좋대. 그리고 또 먹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이 입으로부터 나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걸 먹지 말라 그랬을까요? 좀 지키나 안 지키나 인간이 순종하나 안 하나 보려고. 인간들은 입으로 한도 끝도 없어요. 이것이 바로 죄가 우리 오관을 통해서 들어오게 돼 있는 것이에요. 죄의 본질은. 귀는 어때요? 아름다운 여자의 음성이 듣거나 그러면 저 여자 아름답다. 저는 눈이 안 보기 때문에 귀가 열렸잖아요. 바로 이 귀가 범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오관을 통해서 눈, 코, 귀, 입, 지각을 통해서 죄를 범하게. 그 죄가 이제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와가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은직도 하고 탐스러울 만큼 지혜롭기도 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들어오는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안 지려면 먼저 여러분의 보는 눈, 듣는 귀, 먹는 입, 냄새 맡는 코, 느끼 피부 이거부터 절제할 수 있는 여러분이 힘이 생겨야 돼요. 황금을 보기를 뭘 같이 하라? 돌같이. 누가 했어요? 최영 장군이 한 거예요. 최영 장군 아버지가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이르신 아버지 뜻을 받들어 한평생 나라 위에 바치셨은 결의의 스승 최영 장군 그러잖아요.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아름다운 여자 보기를 뱀같이 봐라. 아름다운 멋있는 남자 보기를 사자같이 봐라. 어떤 목사님이요 이제 옛날에 깡패 했었대요. 깡패인데 정말 세상에 그냥 그런 깡패가 없었대요. 근데 한 번은 탁 지나가는데 술집 앞을 지나가는데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던 여자 갑자기 뱀으로 보이던 거예요. 뱀이 우글우글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잘못됐나? 왜 내가 이렇게 자꾸 뱀으로 보이지? 그 다시 한번 또 갔다 와도 또 뱀으로 보이고 계속 뱀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던 여자가 갑자기 그래서 거기서 콧골에서 하나님 믿고 목사가 되었다는 것이. 옛날 바리새인들은요 길을 지나가다 아름다운 여자를 보면 눈을 감아가지고 가다가 이마가 기둥에 뻥 치게 피가 날 정도로 해도 눈을 안 떴어요. 죄 안 지려고요. 우린 그렇게는 못할 망정 우리의 죄를 막는 방법은 여러분들의 오관은 여러분들의 보고 듣고 맛보고 이것을 통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무엇을 일으켜요? 탐심과 탐욕을 일으키는 거예요. 보고 듣고 맛보고 하는 것이 우리의 욕심을 더해서 탐심과 탐욕을 일으키는 거예요. 바로 이 욕심이 죄를 낳는다고 야고보서 1장 15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바로 우리는 이 오관을 통해서 욕심과 탐욕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 욕심이 먹고 싶다, 만지고 싶다, 갖고 싶다, 입고 싶다. 그것이 결국은 죄를 짓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안 질래야 안 질 수가 없어요.
우리의 눈과 코와 이 오관을 통해서 죄를 짓는 게 이것을, 이 구멍을 통해서 죄가 들어와요. 솔솔솔솔솔 들어와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자극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본질과 죄의 본질을 알지 못하면 바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죄인이다? 우리는 눈으로 보게 되면 자연스러운 마음이 움직이기 때문에 죄인일 수밖에 없다. 우리의 본질은 흙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는 이미 죄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아셔요. 다음 시간에 영혼의 본질, 영혼의 재료에 대해서 여러분 하시면 마음이 완전이다. 그래서 우리 육신은 뭐예요?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욕심 부리지 말아라. 욕심 부리지 말아라. 욕심 부려봤자 결국은 이병철 씨도 죽을 때 배배하다 죽었지 아무것도 가져간 거 없고, 정주영 씨도 결국은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간 거 없고, 누가 다 써요? 밑에 후손들, 자손들, 다른 사람이 다 쓰고. 여러분들도 돈 남기고 가보십시오. 누가 쓸지 알지 못해요. 그 돈을 잘 쓸지 못 쓸지 누가 알아요? 차라리 여러분 살아계실 때 다 쓰고 남는 거 좋은데 기증하고 가세요. 그것이 하늘에 쌓는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 그리 육신의 죄를 가지고 목사들 술 먹는 정죄하죠. 담배 피는 건 하면 안 되죠. 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육신의 죄를 정치, 정말 그 목사가 정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삶,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진실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보여야 되십니다. 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입니다. 하마르티아. 이는 그대로 번역하면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화살을 탁 쏘았는데 화살이 관역에 딱 맞아야 되는데 잘못 나가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래서 화살을 탁 쏘았는데 관역에 한번 잘못 나가면 김저리스미나 아니면 누구 가슴에 떡 꽂힐지 모르잖아요. 그게 죄죠. 내가 바른 길로, 내가 가던 길로, 정통한 길로 법대로 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가지 못하고 옆으로 새거나 잘못 가면 그것이 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운전할 때 만약에 여러분 정통한 길로 가지 않고 옆으로 좌로 막 가면 어떻게 부딪히고 사고 나잖아요. 죄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정상 하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길이신 주님을 따르지 않고 성경 말씀을 따르지 않고 다른 길로 가게 되면 결국은 환난과 핍박과 원망과 시비와 걱정과 근심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고 아프게 된 것이고 괴로운 것이에요. 병은 왜 납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걸 자꾸 먹으니까 병이 생기는 거예요. 한국에서 박사가 연구했대요. 돼지고기를 왜 먹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돼지고기 피가 암 환자의 피와 똑같대요. 우리는 흙으로부터 온 육체가 결국은 잘못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썩고 병들고 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진실로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본질,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여러분 오늘 배웠어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보고 듣고 먹는 모든 오관으로부터 이 죄가 들어온다는 것을 여러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절제하라는 거예요. 절제. 그러니까 우리는 절제력이 없으면 우리가 먹는 거, 보는 거, 듣는 그런 절제력이 없으면 계속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부터 먼저 여러분의 오관, 입, 눈, 귀, 코, 이 지각을 죄의 근원, 죄를 들어오는, 죄를 만들어주는, 죄를 마음에 들이는 이 오관을 절제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삶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